할렐루야 빛나는 인생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3장 1절에서 11절 바산왕 옥에서에 대해서 묵상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방향을 바꿔 바산을 향해 난 길을 따라 올라갔는데 바산왕 옥과 그 모든 군대가 에드레이에서 우리와 싸우려고 진군해 왔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군대를 그 땅과 함께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헤스본에서 통치하던 아모리 사람들의 왕 시온에게 했던 대로 그에게서 행하여라.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옥과 그의 모든 군대를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우리는 그들을 쓰러뜨려 아무도 살려두지 않았다. 그때 우리는 그의 모든 성들을 손에 넣었다. 60개의 성읍들 가운데 그들에게서 우리가 빼앗지 못한 성은 없었는데 그 바산에 있는 옥의 왕국 아르곱 지방에 있는 것들이다. 이 모든 성들은 높은 성벽과 성문과 빗장들로 단단하게 방비되어 있었고 성벽 없는 마을들도 매우 많았다. 우리는 헤스본 왕 시온에게 한 것처럼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켰다. 남자, 여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성 전체를 멸망시켰다. 그들의 성에서 모든 가축들과 물품들을 전리품으로 취하였으며 그때 우리는 이 아모리 사람들의 두 왕에게서 아르논 골짜기로부터 헤르몬까지 요단강 동쪽 영토를 빼앗았다. 시돈 사람들을 헤르본을 시련이라고 부르고 아모리 사람들은 스날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는 평지에 있는 모든 성들과 온 길르앗과 살르가와 에드레이에 우리는 온 바산 곧 바산에 있는 옥의 왕국에 속한 성들을 빼앗았다. 느바임 사람들 가운데 남은 사람은 바산왕 옥군이었습니다. 그의 침대는 철로 만들었는데 그 길이는 9규빗, 너비는 4규빗이었습니다. 그 침대는 아직 암몬 사람들의 라빠에 있습니다. 예. 예. 오늘은 바산왕 옥, 이름이 옥인가봐요. 옥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먼저 번에는 시혼이라고 하는 헤스본 왕을 통치하는 나라를 무찔렀죠. 오늘은 바산왕, 바산이라는 지역에 있는 것을 이제 지역을 무찔렀는 것 같아요. 바산. 바산이 정확하게 어딘지 아르곱 지방? 이게 지명이 제대로 안 나와 있어갖고 옛날이랑 지명이 달라갖고 정확하게 어딘지 모르겠지만 신할평지라고 하는데 아무튼 아모리 사람들 그 인근 지역이었겠죠. 이게 이제
신명 그 구약하고 신약하고 많이 이제 지명이 좀 다르죠. 아무래도 이쪽은 히브리어로 기록을 했고 저기는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명칭이 다른 것도 많고 명칭들은 많이 이제 시대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죠. 그래서 정확하게 거기가 어딘지 이렇게 안 나타나 있는 것도 있고 만약에 나타났더라면은 그 요즘에 이제 그 지도에도 적혀 있었겠죠. 근데 아무튼 뭐 거기서 멀지 않은 곳에서 이제 또 싸움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우리는 방향을 바꿔 바산을 향해 난길을 따라 올라갔는데 바산왕 옥과 그 모든 군대가 에드레아에서 우리와 싸우려고 진군해 왔습니다. 예. 이제 헤스보나에서 시온이 죽자, 시온이 다 물찌르자 그 위에 있던 아무래도 이제 뭐 헤스본 그 이쪽이 헤스본 어디니까 이제 위쪽이 어디겠죠. 그 이쪽이겠죠. 이쪽 어디. 그래서 이제 바사낭 옥이 이제 이제 시온이 완전히 물질렀다는 얘기를 듣고 바사낭 옥이 이제 군대를 밀고 이제 에드레아에서 싸우려고 진군해 왔다고 해요.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군대를 그 땅과 함께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군대와 모든 선에 이제 넘겨주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전쟁은 아무리 군사가 강력해도 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군사가 강력해도 이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겨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가야지.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할 때 뭐든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가끔은 우리가 또 그래서 우리가 모든 전쟁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냐면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지는 것을 유익해서 더 이렇게 지게 하실 때도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강팍하게 한 자를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단련시키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합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어떤 일이 일어나든 순종하고 헌실에 모든 자족하는 게 가장 우리가 최선의 하나님께 이제 순종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뜻을 다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때로는 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인 거죠. 가끔은 우리가 하나님이 전쟁을 이렇게 일으키실 때도 있고 누구를 죽여라 할 때도 있고 너무 잔인하게 느껴질 때도 있죠. 근데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때로는 너무 나약하게만 생각하고 너무 좋으신 분 이렇게 선하시고 막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이제 어렵고 착각하게 되죠. 근데 때로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역사를 이렇게 쭉 보면은 어느 나라든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의 모든 크고 작은 데서 다 전쟁이 일어나고 계속 전쟁의 역사였잖아요. 지금도 크게 작은 전쟁이 가만히 계속 일어나고 지금도 뭐 잠시 평화로운 거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경쟁이 엄청 치열하게 이렇게 전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은 실제로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우리 뜻대로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거를 우리가 믿고 나가야 돼요.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거는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어서 이제 광야로 데리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가나안에 입성하고 가나안에서 또 이렇게 어떻게 왕국을 만들어서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거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통치하는가예요. 어떻게 이렇게 역사를 주관해 나가시고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시는가. 우리는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작은 것만 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통으로 이렇게 보면서 그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통으로 이렇게 딱 보죠. 이렇게 지금 성경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약간 관조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보잖아요. 관조라는 거는 새 시점으로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새 시점에 그쵸 잔조. 그러니까 조감이라 그러나 멀리 새가 이렇게 어디 나뭇가지에 이렇게 앉아서 멀리 내다보는 것처럼 우리가 역사를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쫙 보잖아요. 이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이 유목민의 역사가 어떻게 또 왕정이 되었고 이것이 멸락이 되었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통치하시는 데까지 어떻게 역사가 흘러갔으며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우리 성경을 너무 이렇게 개인적으로 막 이렇게만 개인적인 것만 생각할 수도 있죠.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코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나머지 큰 것들을 보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항상 우리에게 이제 시련이 닥쳤을 때 이 시련을 때로는 하나님의 채찍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일 수도 있고 또 더 좋은 것을 합하여서 선을 이루시기 위한 어떤 하나님의 작전일 수도 있는 거죠. 그걸 잘 봐야 우리 인생이 해석이 돼요. 근데 우리가 나만 왜 그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조금 이제 시야를 넓혀서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이렇게 잘 살펴만 보세요. 옆집 사람 우리가 너무 다른 사람들한테 관심이 없어서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 가만히 보면은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언젠가는 사랑하는 사람하고 이별의 순간이 오죠. 먼저 좀 일찍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 있을 뿐이지 내가 죽든 상대방이 죽든 똑같이 죽지 않으면 누군가 아픈 사람이 있잖아요. 이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재물이 있다가 없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재물이라는 것은 고이는 게 아니라 다 흐르는 거기 때문에 또 이렇게 재물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재물이 있으면 안 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누군가의 또 도움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물은 또 하나님이 이것도 있다가도 없게 하신다. 그다음에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거죠. 왜냐면은 누군가 성공한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실패한 사람이 있게 돼요. 성공한 사람은 보통 한 명이 있고 나머지 99%는 다 한 명이라면 나머지 사람들은 99% 실패하게 돼 있잖아요. 실패하는 게 이상한 건 아니다.
성공한 것도 성공한 것이 아니다. 성공한 끝이 오히려 더 안 좋을 수도 있고 또 실패한 게 좋은 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모든 사람이 결국은 공평하더라. 따져보니까. 왜냐면 막 모든 것을 다 갖고 사는 사람들도 보면은 그만한 크기의 악이 있고 악이 있더라. 그리고 저 사람은 정말 저렇게 어떻게 지질이 보고 없이 태어났을까 하는데 그런 사람들도 좋은 게 있더라. 그만한 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따지고 보면은 결국은 다 제로더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그림으로 보지 않으면은 내 앞에 있는 것들이 다 이제 절망 덩어리예요. 그죠? 절망하고 투성이고 날마다 슬픔 뿐이죠. 근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바라보면은 우리가 슬프지 않고 인생을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 광야에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희망으로 바라보는 살아갔던 사람들은 희망의 시간을 보냈을 것이고 절망의 시간으로 보낸 사람들은 절망의 시간을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똑같이 이렇게 아니야. 어떤 사람은 가나안을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과거의 애굽 시절을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겠죠. 누가 더 행복한 인생을 살았을까요? 똑같이 40년을 건널 거라면 그렇죠. 근데 애굽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계속 절망해요. 그러나 또 가나안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계속 희망이에요. 내일도 희망, 없어도 희망, 있어도 희망. 그렇죠. 근데 애굽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과거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매일 우울하죠. 그리고 앞에 있는 것들이 너무 큰 산으로 보여서 이게 과거의 그 노예 시절을 계속 그리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여기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미시적인 관점으로 작은 것만 바라보면은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역사를 통해서 이 이렇게 또 하나님이 누구를 이렇게 싸워라, 죽여라 이렇게 하는 것을 어렵게 봐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런 모든 민족들이 다 이런 과정을 거쳤다는 거죠. 지금 어떤 민족들이 안 싸우고 뭐 이렇게 사이좋게만 사는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욕망덩어리이기 때문에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옆에 사람하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두 명만 있으면 두 명끼리 사이좋게 지낼 것 같지만 둘이 싸워요. 가인하고 아벨 보세요. 결국 한 명이 죽였잖아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다 욕망덩어리죠. 그래서 계속 싸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 바산왕 옥에 대한 어떻게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 어떻게 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 통해 교훈을 얻을 수가 있죠. 하나님은 왜 그래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의 모습을 봐야 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안고 가시는가 얻고 가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정말 아무것도 없이 물론 거기서 아무것도 없이 난 건 아니죠. 온갖 거기서도 보물을 갖고 나왔죠. 그리고 또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이 또 온갖 보물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게끔 그동안 그 보물을 갖고 여기서 살았을 거 아니에요. 40년 동안에. 또 이스라엘을 보물을 갖고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또 이런 계획들을 보실 수가 있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시는가에 대해서 이거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 관점으로 봐야지 하나님은 그냥
허허 웃기만 하는 그런 나약한 하나님이 아니시다. 때로는 냉혹하시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한 옥과 그 모든 군대를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우리는 그들을 쓰러뜨려 아무도 살려주지 않았다. 그때 우리는 그의 모든 성들을 손에 넣었다. 60개의 성읍 가운데 그들에게서 빼앗지 못한 성은 없었는데 곧 바산에 있는 옥의 왕국 아르곱 지방에 있는 것들이다. 네. 그 모든 것을 이제 다 이렇게 빼앗았다. 아르곤에 있는 것들 다 빼앗았고 아르곱 있는 지방에 있는 것들 이 모든 성들은 높은 성벽과 성문과 빗장들로 단단하게 방비되어 있었고 성벽 없는 마을도 매우 많았다. 그러니까 성벽이 보통 이렇게 왕이 사는 곳은 성벽이 있고 그게 지켰죠. 왜냐면 싸우니까 왕이 있는 곳에 이렇게 침략을 받으면 왕이 죽으면 근데 무너지기가 쉬우니까 보통 성을 쌓죠. 옛날에 동양이나 서양이나 단단하게 방비되어 있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거기를 이제 이렇게 침략해서 침략한 게 아니죠. 그쪽에서 먼저 침략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싸우게 돼서 이제 얻게 된 거죠. 우리는 헤스본왕 시온에게서 한 것처럼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켰다. 남자 여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성 전체를 멸망시켰다. 예, 완전히 다 이렇게 죽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성에서 모든 가축과 물품들을 정리품으로 취했으며 그때 우리는 이 아모리 사람들의 두 왕에게서 아르논 골짜기로부터 헤르몬 산까지 요단강 동쪽 영토를 빼앗았다. 그러니까 이 두 왕들한테 그러니까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 아무튼 이게 이쪽에서 여기 아르몬 골짜기니까 여기 어디를 다 이렇게 빼앗은 거죠. 요단 동쪽이라니까 동서남북 이렇게 되겠죠. 이쪽에 있는 지역을 다 빼앗았다. 인 거겠죠. 그래서 이제 시돈 사람들은 헤르몬을 시련이라고도 부르고 아모리 사람들은 스닐 말인가요? 스닐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는 평지에 있는 모든 성들과 스날 평지는 스날이 글씨가 잘 안 보여갖고 잠깐만요. 스날 평지 아닌가? 제가 글씨가 안 보여갖고 우리는 평지에 있는 모든 성들과 온 길르앗과 살르가와 에드레야에 이르는 온 바산 곧 바산에 있는 옥의 왕국에 속한 성들을 빼앗았다. 길르앗은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길르앗이라는 거 보니까 여기 다 이렇게 빼앗은 것 같아요. 그죠? 길르앗은 여기 있고 길르앗은 여기 있네요. 이쪽 지역을 다 빼앗은 거죠. 르바임 사람들 가운데 남은 사람은 바산왕 옥뿐이었습니다. 그의 침대는 바산왕 옥은 죽질 않았나 보죠. 그의 침대는 철로 만들었는데 그 길이는 9규빗, 너비는 4규빗이었습니다. 그 침대는 아직 암몬 사람들의 낫바에 있습니다. 9규빗이라는 것은 4.5m래요.
그리고 사규빗은 1.8m. 그러니까 침대가 있는데 이 바사랑 옥이 이게 4m, 4.8m, 4m, 약 이거는 1.8m. 여기는 1m, 보통 이만큼이 우리가 이만큼이 보통 침대죠. 1.8m가 이죠. 이거 1.8m죠. 이만큼이 침대인데 보통 침대 2개 정도를 이렇게 붙여 쓰는 것처럼 그렇게 썼던 거. 4m 와, 거의 뭐 거인이었던 것 같아요. 철로도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거인족들이 살았다는 증거가 많죠. 아까도 보니까 여기도 앞에 보면은 거인족이 살았다는 게 엄청 많죠. 그래서 성경 찾아보면은 거인들이 엄청 커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뭐 서장훈 씨나 이런 사람들처럼 뭐 큰 사람들을 우리 거인이라고 보면은 너무 그런 사람들 정도 생각하는데 여기서 생각하는 거인이 엄청 달라요. 우리가 왜냐면 이렇게 보세요. 이게 사람의 뼈잖아요. 이거 보세요. 이 사람들은 여기 있고 얼마나 커요? 여기도 사람 얼굴이고 이런 사람들이 살았다. 간혹은 이렇게 보면은 건축물 같은 거 보면은 저걸 어떻게 사람이 만들었을까 이렇게 하는 거 인물 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살아서 그걸 만들었다고 하면은 이해가 되죠. 무슨 피라미드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보면은 거인의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크죠. 요즘에 이제 최근에 이렇게 뭐 이 사람들은 거인족이지만 이게 보통 사람이라면은 이렇게 크듯이 이거보다 더 큰 거죠. 그리고 이것도 거인의 뼈인데 뼈인데 이게 사람보다 엄청 크잖아요. 우리가 아이들하고 이렇게 이렇게 아이들이 못 드는 게 있으면 어른들은 번쩍 들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거인들이 살았다. 그래서 막 4m, 뭐 미터, 뭐 어떤 건물은 뭐 몇십 미터 뭐 이렇게 사는 것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 이제 과거를 왜냐면 이때는 이제 그런 기록이 없었기 때문에 간혹은 이렇게 우리가 그때 사람들은 지금보다 뭐 덜 똑똑하다 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때는 막 900년씩 살기 때문에 900년 몇백 년 뭐 모세도 엄청 많이 살았죠. 600년씩 살고 막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지식이 축적되면 얼마나 크겠어요. 예, 거의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마치겠습니다.